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가족에게, 또한 친구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때로는 거절, 오해였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사랑의 상처를 받곤 하죠. 오늘 본문 속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사랑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같은 민족에 대한 민족들이 그에게 거절한 것, 죽음의 위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사랑의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성해서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갑자기 40년이 붕 떴죠. 시간이 유수같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애굽 사람을 몰래 죽입니다. 며칠 후 그 사건이 밝혀졌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피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또 40년 동안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양 아들이라고 해도 이집트의 바로 왕 다음의 서열을 가진 왕가의 사람입니다. 왕자인데 이집트 사람 하나 죽은 것 정도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14절에 보면 모세는 탈로가 났다고 하면서 광야로 도망간 것일까요? 오늘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모세의 살인이 화가 나서 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화가 나서 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 행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모세의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즉 모세가 장성했을 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독립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제노역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애굽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단합시키며 어떻게 구원해낼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는 계속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악랄하고 표본이 삼는 일본 장교를 심판한다고 해서 독립군들이 총으로 암살하며 폭탄 테러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리고 한국 사람들을 결집하며 자주권이 있음을 세계에 알리죠. 강제로 빼앗고 강제로 점령하고 강제로 압제하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연하게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뺏는 애굽 장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결집하기 위해서 몰래 암살의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끼리 싸우고 있어서 모세가 그 사람을 말리면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동포를 치느냐? 널 왜 싸우느냐 동포끼리. 그런데 그 순간 잘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은 오히려 모세에게 따집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죽여봐 그랬겠죠.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고 모세가 죽인 것을 알았고 그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의연하기는커녕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 무서워 도망갑니다. 이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이집트의 지명수배가 되었으니 모세는 이집트 안에 머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600km 떨어진 그 시내산을 한참 지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역, 그 밑에 지역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죠. 이집트 군대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라암세스에서 6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유랑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피합니다. 모세는 사랑의 좌절을 겪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하고 그를 아들처럼 여기던 이집트 왕에게 미움받고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던 애굽 사람을 암살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동족들이 감싸주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우리 힘을 뭉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따지는 것을 보고 그는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동족을 사랑하여 구원하려는 자신의 꿈도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하여 도망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아들 이름을 게르손,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짓습니다. 즉 모세는 민족 사랑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나그네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며 전전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자리매김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죠.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했는데 자녀들이 냉담할 때가 있죠.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친구나 가족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관심일 때도 있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도 더 냉담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칭찬보다 평가와 오해가 돌아올 때도 있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처럼 사랑의 아픔, 사랑의 거절, 사랑의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죠. 여러분은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오해받았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시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도, 가족도, 사역도 광야처럼 척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랑의 거절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좌절 이후 자그마치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견디게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가 거절당하게 하시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꿈과 비전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사랑의 지도자로 만들고 싶으십니다. 어떤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모세는 종살이를 하는 백성을 사랑하며 애굽에서 이끌어야 되는 소명을 받을 때가 옵니다. 수많은 거절과 무관심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도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거절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오래 참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작게도 또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며 포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며 오래 참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랑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무 아프더라도 이집트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거절이나 무관심,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사랑을 쉽게 거들어들이거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상대방의 거절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감싸줍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장소죠.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뜨겁게 일하시는 장소, 가장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 속에서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하는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광야에 있는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오늘 24절에 쓰인 이 동사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4개인데 첫 번째는 들으시고, 두 번째는 기억하사, 세 번째는 돌보시고, 네 번째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잘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주의 깊게 듣다, 마음에 새기다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꼭 새기죠. 즉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반응하려는 의지의 듣기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릴 때 아기가 엄마는 깊은 잠에서 깨죠. 근데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무엇이 필요한가 듣죠. 애가 아픈가? 열이 나나? 아니면 무슨 꿈을 잘못 꿨나? 뭐가 배가 고픈가? 아이의 필요들을 깊이 살피죠. 이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물의 소리도 함께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함께 24절 하반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단순히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억한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많은 자손으로 채워주리라. 이집트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지만 자식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동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돌보다라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심드렁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울 것이 없나 사랑으로 간절히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 돌보시려고 하시고 살펴주시려고 보시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미리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25절 하반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아까 쓰였던 자카르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거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을 때 이때 야다라는 말을 쓰죠. 즉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아셨다, 가장 친밀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뿐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외롭거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광야에 놓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 앞에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시죠.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지쳤다면, 내 사랑이 외면받을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춘 것인가 묻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고 계심을 시간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억하실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을도리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오늘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거절당하셨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며 환호하던 군중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까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시죠. 어제까지 따르던 군중들은 성난 군중이 됐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실 때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신 버림받으시고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가 됨을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한 주간 안아주시고 거절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